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요. 예수님은 당신의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굉장히 기쁘시죠? 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기대하고 있는 선물보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걸 이벤트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선물을 받게 되면 여러분 더 기쁘시죠? 제가 근데 선물을 받을 때보다 더 기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무엇이 좋을까 생각하면서 또 선물을 찾으면서 그리고 또 축복의 글을 쓰면서 그 마음이 더 기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따라해보세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최근에 제가 중국 청도를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가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휴양 도시, 우리나라 같으면 해운대 같은 곳, 미국 같으면 하와이 같은 곳이. 거기를 기대하고 바닷가를 갔는데 우리가요 옆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중국이 그렇게 G2에 들어간다고 경제 성장을 지금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부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절망을 했어요. 옆 사람을 바라보는데 우리 의미가 제대로 안 보여.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그랬느냐?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 무엇인지 아세요? 스모그. 바닷가에까지 스모그가 쫙 안개처럼 밀려가지고 그 아름다운 휴양지 가서 우리가 하는 얘기 손수건을 안 갖고 왔다. 야, 마스크를 안 갖고 왔다. 이거 꼴록대고 앞사람이 안개에 걸쳐서 잘 보이질 않아. 여러분, 그래서 중국에서요 최근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같은 공기를 마신다. 부자도 이제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공기가 그 집안에서 문을 꽁꽁 닫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악한 공기가 막 나쁜 공기가 들어오는. 여러분 1952년 영국에요 12월 4일날 산업혁명 이후로 스모그가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그 아왕산 가스 때문에요. 그날 스모그로 호흡장애를 일으켜서 죽은 사람이 4,000명입니다. 역사의 한 지점에서 4,000명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만성 폐질환으로 돌아가신 분이 8,000명. 이렇게 해서 그 해에 12,000명이 이 스모그로 인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편리한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으나 그날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면 물어보세요. 뭐 우리가 대단하고 편리한 거 누리는 것 같아도 그렇게 삶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실은.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을 여러분이 쓰고 있지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예요? 그 메시지 몇 글자 갖고 부족해요. 우리 때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제가 1년 떨어져 있을 동안에 1년 동안요 만나서 연애하고보다 더 깊은 연애를 했는데 더 깊은 속사람의 교제를 가졌어요. 뭐예요? 편지를 그냥 A4보다 더 긴 거예요. 그거를 2장, 3장 이렇게 보내고 또 그렇게 오는 거야. 일주일 편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써보세요. 가슴에 담은 말. 바빠서 못한 말들. 우리 주님이 바로 이것이 바로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성경은 무엇이냐? 여러분 사용하던 TV가 고장이 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딴 데 가만히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다른 데 아무리 유능한 데 가도 소용없어요. 그 만든 자한테 가야 돼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지 아무리 어떻게 해요? 독일 차를 몰다 보면 독일 그 어떻게 해요? 부품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차를 못 몰아요. 그 만든 사람한테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냐?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너가 어디로 왔어 어디로 가겠냐. 그리고 너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이며 또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피로 쓰신 우리의 사랑의 초점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선물을 줬는데 여러분이 선물을 줬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그 선물을 어떻게 해요? 가보니까 다른 사람 집에 그 선물이 있어. 그런 일이 있고 그 선물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동댕이 치고 보지도 않아. 그러면 선물을 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리고 그 선물은 생명하고 연관이 있어.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되어진 이 일을 아버지가 한순간에 다 이해하도록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신약도 먹어야 되지만 뭐도 먹어야 됩니까? 구약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신약 구약을 잘 먹으면 여러분 영혼육간에 강건해져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진리된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저자가 60명에 달해요. 1600년 동안 60명의 저자가 썼는데 동일한 그 영감과 내용을 하늘의 영감을 보서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요?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가는 맞물려가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바로 베스트셀러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도 성경을 연구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에는 탁월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요백에 말씀하시니 번개가 가는 일을 내가 아를. 내가 바다에 기초를 놓았을 때 새벽별들이 노래할 때에 너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들나귀가 어떻게 뛰어다니는 것을 아느냐. 타조가 그 알을 버려두고 그리고 무정하게 그렇게 떠나는 그 지혜를 너가 아느냐. 새들이 집을 찾아 나가는 그것을 너가 아느냐. 너가 아이를 가졌을 때에 그 아이가 뱃속에서 가졌을 때부터 바로 생명이며 그것이 어떻게 이 모든 뼈에 살을 입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조성되는지 너가 아느냐? 놀라운 비밀은 너가 어미 뱃속에 딱 되던 그때 현질이 딱 만들어진 그때에 너의 마지막 날까지 이미 내가 다 내 책에 기록하였고 내가 알고 있다. 그분 앞에 대면하게 하는 것이죠. 어느 책도 그런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탁월한 선물이에요. 내가 만드는 사람은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뭐로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감람나무로 만든 거예요. 제가 재작년인가 이제 이거 하나에 12,000원 이거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성도들에게 다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감람나무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정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잠잠히 그가 변명조차하지 아니하고 나는 죽으러 왔어. 나는 이 땅에 생기로운 것이 아니라 죽으러 왔고 나의 목숨을 많은 믿는 자에게 대속물로 내가 주려 하니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려고 왔습니다. 그분이 살려고 하지 않았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히 그 죽음을 향해서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맞는 자는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시기를 원해서 그리고 이 책들의 내용들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피로 쓴 초점장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생사하복 우리 하나님은 정거자, 변호자를 시시하는 사람을 부르잖아요. 아버지께서 참 놀랍죠. 신명기에 보면 하늘아 오너라 땅아 내가 복으라 내가 천지를 불러서 나의 정의를 삼노니 할렐루야. 생사하복이 생명과 저주와 복과 축복이 모두 어디에 있다? 나로부터 나느니라. 나 여호와는 너를 만든 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너는 만세 전부터 나의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나에 대한 것들을 너희들이 가르칠 때 함부로 말하지 말라. 혹시 그들이 눈이 밝아서 그들의 귀가 열려서 내게로 와서 고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함이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신 영원한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우리를 함께 죽음도 없이 함께
정말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께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귀가 열려서 내게로 와서 고침을 받고 놀라운 영생을 얻을까 하니라. 그러므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그건 놀라워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따라해보세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놀라운 이 구원을 발견한 사람은 그걸 발견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 할렐루야. 이 보화를 하되 감춘 이 보화를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것이 여러분의 바로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고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발견했을 때에 마치 몰래 감추인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사는 그 심령으로 맞이하기를 아버지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이 존귀하게 여기지도록 아버지께서는 한꺼번에 모든 비밀을 다 여시지 않으셨어요. 점진적으로 여셨어요. 여러분, 참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대요. 제가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부모님을 뵀는데 갑자기 제가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안 기다려주시잖아요. 왜 이렇게 천은 늦게 드나 몰라. 참 우리 부모님들의 예수님을 다 믿으시고 우리 아버님은 군인으로서 정말 이북에서 홀로 내려오셔서 육사 8기 들어가셔서 내 이 주목과 의지를 동원해서 자녀들을 다 훌륭한 사람으로 양육해놓고 나는 평생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았어. 내 주먹 의지해서 살았어. 얼마나 자기가 그것을 힘들게 살아왔는지 나는 다른 거 믿지 않아. 나 자신을 믿어서도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을 살아났어. 그 아버님이 참 돌아가시기 한 5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새벽 기도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나가시고 때가 되니까 허락하시고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에미야 너는 제가 전도사 때 대학원 공부하기 싫어할게. 꼭 목사가 되거라. 꼭 목사까지 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 저 북한에 내가 국수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모사는 북한 사람들이 국수 공장을 해서 그 사람들 믿겨야 되는데 맨날 거기 있었어요. 왜? 북한에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저를 전도해 주셨어요. 제가 시집을 참 잘 갔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제가 교회를 왜 다니니까 하고 핍박했어요. 왜? 우리 남편이 직장 다니는데 피곤한 거야. 근데 금요 차라라는 게 그때 있더라고. 가시면 새벽 2시쯤까지 막 목사님 인도하시네. 그럼 우리 남편이 휴가자가 돼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참으세요. 왜? 철학 끝나면 어머니 모시러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니 그 금요 철학은 그걸 꼭 가셔야 돼요. 애가 출근해야 되는데 운전하는데 사고 날 수도 있고 아 그냥 주일 가시면 제가 얼마든지 환영하는데 제가 그걸 왜 가셔야 됩니까? 아들 좀 이렇게 안전 문제를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으셔요.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전 교인들에게 반포하시고 교인 권사들에게 저를 위해서 금식하시면서 40일을 울면서 전화를 했대요. 하나님 며느리라고 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모릅니다. 저 며느리 아버지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강림하시야만 저 며느리를 예수 믿죠. 제가 무슨 지혜로 하나님을 예수님 살아계신 그 죽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 이 땅에 와서 죄를 죽으셨고 죄가 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다 쏟아 죽으셨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 어머니가 기도만 하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치료주십니다. 제가 맏며느리거든요. 우리 시모 때도 예수 믿는데 그 대신방이 있나 목사님 모시고 대신방을 하는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고 애미야 너가 조카 며느리인데 너 잡채를 잘하잖아. 우리 어머니 제가 약식하고 잡채를 되게 잘해요. 그 집에 가서 너가 잡채하고 약식을 준비해가고 잡채를 먹는 그래서 우리 애기가 그때 있었어요. 우아가 얻고 우리 시댁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제 잡채를 이제 재료 놔서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애미야 애기를 갑자기 탁 업고 다 안 되니 너 일 안 해도 돼.
일하지 말고 저기 방 안에 사람들 앉아있지. 그리고 보니까 구경 예배 중에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야. 설교 다 끝나고 그 기도 시간쯤 된 거예요. 나 일하고 있는데 보니까 가만책 같은 거를 좀 앞에다 놓고 무릎 꿇고 앉아있더라고. 저기 비어있는 자리가 내 자리거든. 거기 가서 대신 앉아있기만 하면 내가 다 할게. 옮겨 그리시는 거야. 그리고 시부모 모시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응? 그 따신밥을 해드리려면 맨날 제가 지금도 제가 막 이렇게 급하잖아요. 그때 훈련받은 게. 애 키워가면서 그걸 늘 이렇게 모시고 있으니까 늘 바쁘고 그러니까 모처럼 아유 싫은구나 제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보니까요 이 사람이 그 예수님 보자 눈치는 있는 거야. 딱 보니까 눈을 감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눈을 감고 다 앉았어. 난 그게 뭔지도 몰랐어. 근데 갑자기 보니 내 손 내 위에 소리가 이렇게 얹히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 근데 더 놀라는 손이 얹히는과 동시에 내 앞에 텔레비전이 켜졌어. 텔레비전이 켜졌어. 40일 철학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뭐니까 한마디도 저에게 예수님 전하지 않고 기도만 하신다. 하면 지혜를 주신다. 텔레비가 딱 켜졌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 보고 왜 금요철학을 가느냐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나오면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제 영을 아는 거야. 하나님 강구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저는 불교를 믿는 사람인데 제 영이 아는 거예요. 내 입에서 주여가 나오더라고. 나 너무 놀랐어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제가 쏟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세상에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그다음부터 착착착 텔레비전 계속 켜져요. 계속 제가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 제가 막 우니까 막 주님께서 성령 감면서 막 눈물이 터져버리니까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딸의 은혜를 너무 지금 많이 급하게 받았습니다. 절제를 시켜주셔. 그리고 저를 들고 그 옆방에 가서 자라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대로 잠이 그냥 푹 들었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너무 놀랍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기도를 잘하신 건지 잘못하신 건지 그때부터 야곱의 환란이 시작이 되었어. 왜냐? 그 8년까지 제가 이렇게 잘 모시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처음부터. 이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부모를 잘 공략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성신을 받고 목사가 되니까 애는요 몇 명이나 낳았어요? 셋을 낳아놓고 그것도 그리고는 공부를 하러 다니고 맨날 다니고 우리 어머니가 맨날 이거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냥 애들 봐주랴 그냥 챙겼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어떤 때는 너무 힘드시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며느리를 목사 만들었다고 그랬냐고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잘 이렇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왜?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 뭐예요? 10계명 중에서 인간이 주신 첫 계명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너희가 땅에서 복을 얻는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눈의 부인은 부모님을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에 있는 원조의 아버지를 너희들이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럼 나를 경배하는 이 땅에 있는 부모님 잘 그렇게 부모님을 경배해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전혀 다르죠. 살아있을 동안 부산에 우리 아버지가 갔으니까 제가 간 데를 1년에 한 번 가잖아요. 자주 못 가대요. 부산이 멀고 저도 사입이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번 하는데 연아야 이 노래 한번 틀어보라는 그러니까 그 노래가 나오는데 난 너무 웃겼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래서 아버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으셔요. 제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기회가 있다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내가 두 종류로 만들었는데 생명을 사람은 영혼 육이 있고 이 성경에 만드신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면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고 동물은 혼하고 육만 있다. 그래서 이번 고양이들이 모여서 제사 드리는 거 봤어요. 고양이들 오늘 저녁 모여라.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리자. 그런 거 봤습니까? 절대 없어요. 그냥 잘 먹이만 주면 꼬리부터 다구리까지 다 흔드는 게 동물이죠. 먹이만 주면. 그런데 사람은 먹고 자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뭔가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자기 아버지께 돌아오면 그게 바로 참 평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야 된다. 왜? 나는 신화가 아니기 때문에. 히스토리. 바로 그의 스토리예요.
이 역사 속에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데 이 선물을 우리가 존귀 여기지 못할까? 아버지께서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지. 왜? 정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러 환난 어림을 다 겪을 때에 여러분 정말 제가 부도나 어림을 겪을 때는 사탕 하나 제가 먹고 싶은 그 사탕이 그렇게 간절하더라고요. 평소 때는 그렇게 흔하게 먹던 사탕 하나도 힘들 때는 그렇게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간절한 것을 넣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그 소중한 선물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본향이 되신 아버지 곁에서 죽음도 없이 사망도 없이 눈물도 없이 애통도 없이 여러분 정말 이 아름다운 지구도 아름다운 데 가면 할렐루야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하늘의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걸 주님이 다 써놓았어요. 그 길은 정근길이고 너희들 하세요. 보석지도 다 마련해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님 이 땅에 계셔서 30년 계실 때도 건축을 하시는 분으로 계셨어요. 우리 집을 마련하러. 내가 부활하셔서 이제 집을 마련하러 가니 그 집이 다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도 믿고 있죠. 오늘 주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부처하고 마호메트하고 예수님이 다르신 것이 뭐냐? 인간이 아닌 거예요. 어느 그런 경전이나 책도 예언을 이루어서 100% 확률을 이루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가 태어나기 6천년 전에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태어나 예언이 없어요. 확률을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이것은 바로 신만이 가능한 거예요. 봐라, 마리아는 여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이를 통한 이름 예수라. 이거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잖아요.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 그는 어떻게 은산실에 팔릴 것이다. 그가 참으로 찔릴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3600이 있는데 그가 죽으실 때에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아 나누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환상으로 다 보았어요. 이미 총말까지도 다 보았지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6월절 그날에 어린 양으로 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맞춰서 죽을 수 있습니까? 이 확률을 100% 다 이루시는 신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분은 정말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부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십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능으로 주님께 갈 수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은 얼마나 놀라운 본문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주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지만 서로 싸우지 않고 그런 또 생활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었어요. 시내산에 강림했는데 그 아버지를 보면 죽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에 이제 십계명과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 사회법을 줬을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아멘하고 이걸 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맹세를 했는데 모세는 지금 오늘 어떤 일을 하느냐? 12기둥을 세우고 피를 취하는 거예요. 피입니다. 피는 바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죽으면 피가 굳어버립니다. 이 피를 취해가지고요 우리가 삶과 이것을 잘 준수하고 지킨다는 그 백성들에게 반은 단에다가 뿌리고 반은 이 백성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피를 상상해 보십시오. 처참한 강림이죠. 그런데 이 피를 뿌릴 때에 십계명을 받을 그때는 하나님 얼굴을 보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피를 뿌릴 때에는 모세뿐만 아니라 70장로뿐만 아니라 그 아론과 훌과 제사장들이 다 그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먹고 마셨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자, 9절 10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너무나 그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약의 피를 뿌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먹고 마시고 그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 바로 뒷장에 붙는 성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의 300명을 애국 그 속국된 땅에서 불러낼 때에 성경이 정말 놀라워요. 300만 명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영화 봤죠? 히브리 그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애국
애굽 땅 그 당시에 최대의 미국 같은 번영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해서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왜 택했느냐, 너희들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할렐루야, 연약해서 그들을 택했어요. 그리고 인도에 내리기에 10편 105편에 그들 중에 연약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권능을 역사하셔서 거기에 노인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300만 명 중에 아픈 자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치유의 여호와라파 강수를 보내셔서, 할렐루야, 아픈 자가 약한 자가 한 사람도 없이 그 300명이 동시에 다 출애굽하였더라. 여러분 영화 보면은 누가 발에가 그 식경에 가고 막 추측해서 오죠. 홍해 앞에 하나님 인도하셔. 한 번도 그걸 보지 않은, 왜요? 홍해길이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장중하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최초의 뭐예요? 아쿠아리움, 물벽을 만들었어.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막한 막다른 길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이제 이 성막을 준비하면서 따라해보세요. 제사의 원 모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야. 성경에는 이 부모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딱 한마디로 얘기했죠. 이 사단이 모방한 것이다. 원래 제사는, 최초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얼마나, 이것도 어디는 그요, 소를 잡았어.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소를 끌고 와서 이 죄가 소에게 옮겨갈지어다 안수를 하고 제사장이. 그러면 소를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은 본인이 그 소를 자기가 각을 떼야 돼. 각을 다 떠가지고 번제단에 오면 거기 태워서 죄를 사는 향연을 하나님 바르시고 죄를 사해 주죠. 이 제사 제도를 이제 만들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이 제사 제도가 예수님 오시기까지 계속 되도록 이스라엘이 가르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너희들은 염소와 양과 수양으로,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은 좀 산 비둘기가 돼. 그것도 없는 사람은 뭘 가지고? 에바가루, 밀가루 그거 갖고. 왜? 모든 사람이 아버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르쳤어요. 엄중하게 이 26장에서부터 31장까지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우리 그냥 제사 상사는 그런 유도 아니에요. 얼마나 절차가 복잡한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우리를 위해서 산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죄를 지을 때마다 부자는 뭘 잡아야 돼요? 소를 잡아야 돼요. 제사장은 소를 잡아요. 이스라엘에서. 또 비둘기를 끌고 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백진인데 그걸 내가 다 각을 뜯었는데 도움을 받았어. 이 죄가 얼마나 처절하게 들어오는지 주님 보게 하지 않아요. 그걸 매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했는데 이 제도를 제사 제도를 만들기 직전에 뭘 뿌리느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로 돌아갑시다. 타임머신으로. 오늘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못된 게 생각이 났어요. 이게 잘못된 거 생각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요? 제가 오늘 보니까 제사를 갈 때 너는 돈이 적으니까 수양을 잡으러 가고 수양을 잡고 가야 되는데 네 죄가 수양에게 옮겨졌구나. 그럼 어떻게 그 수양을 가져와서 각을 떼야 돼. 그다음 살을 올려야 돼. 처절하죠. 이걸 할 때마다 뭘 깨달는 거예요? 죄의 짐을 깨달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죄를 누가 해방합니까? 내가 해방합니까? 내 힘으로 내 죽음으로 내 죄를 해방하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이 사람한테 5만 가지 생각. 정말 생각이 5만 가지가 왔다리 갔다리 해요. 내 안에. 이 5만 가지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내가 3천의 천을 들여서 내 의로 내 착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다리는 천국의 수준을 이룰 수 있느냐? No! 아버지 단 하나의 길만 얘기했습니다. 그 처절한 죄의 짐을 깨닫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언약의 피를 뿌리는데 이것은 바로 나의 피니라. 이걸 아버지가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를 뿌릴 때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죽었지만 그때에는 다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굳이 이제 제사를 매번 드려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바로 제사의 아버지는 제물이십니다. 근데 그 제물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될 그 이유는 죄를 속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그 분량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어린 양, 죄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피를 다 쏟아주셔야만, 그것도 몇천 년 동안 내가 이렇게 가리라, 어디에서 태어나리라, 어떻게 죽으리라 다 예언하셨어요. 그걸 완벽하게 100% 하면 이기신 분이 죽어주셔야만 우리가 제3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제3을 받고, 어떤 죄짐의 무게라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 제3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아버지가 다 제3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단 한 분, 하나님 당신을 그립니다. 옆 사람이 빨리 얘기하시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다. 우리가 한 영혼을 보라면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으니 바로 천하를 얻은 것이 아니냐. 한 영혼이 돌아오면 아버지가 내가 천하를 얻었구나.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별들도 노래하고, 우주과학자들이 보면 별들도 노래하고, 과학자들이 너무 이 성경을 연구하고, 태양아 멈춰라 요수하고, 나사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이 수치를 가지고 인공위성을 쌓아야 되는데 수치가 안 맞는다.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왜 수치가 맞아야지 인공위성을, 조그만 연기에서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길을 잘못 조금 들면 내려올 때 완전히 딴 동네로 가고요. 지금 우리 집 북한산인데 북한산에서 호기심이 있어서 새길 안 가본 길로 가봤어.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집이 수율인데 저기 도봉동 지나가지고 어떤 바닥으로 제가 내려왔어. 별장 가니까 제가 내려가니까 큰 개가 진돗개가 두 마리가 나를 보고 짖더라고. 제가 아저씨 누구 나오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더니 그분이 나오더니 아니 꼭 어떤 분이 새길로 가고 우리 바닥으로 들어온다고. 여러분 딴 데 기울이고 호기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피로 값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바로 길이와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전도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님 주님 그 제사를 해서 제짐을 가지고 보내길 때에 때가 참에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내리니, 그것을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얼마나 그 선물의 소중함을 알게 될 거예요. 이 제사는 언제까지 이렇게 제짐을 보내고 드려야 되나.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내가 제물로 가리라, 내가 산 제물이 되리라,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피를 다 쏟고 내가 너희에게 죽어주고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 하나님 계신 지성소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냥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그럼 앞으로 바로 아멘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핸드폰 스마트폰 속도보다 더 빨라요. 이제 새롭고 산 길로 열어주셔서 이건 바로 무엇이냐. 이제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왜 십계명 가지고 되지 않느냐. 아버지가 이것을 너희들이 지키려고 그러면 너희들이 할 수 없다는 존재임을 깨달아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 내 마음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맨날가고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살인이에요. 저 여자가 예쁘다 그러면 가늠했다라고 예수님 말씀은 그걸 누가 충족할 수 있겠어요. 죄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피가 되어지면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뭘 받았어? 거룩한 성령을 받아서 너희 안에 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 안에 살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 함께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그 말미암아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에요. 이 소물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것이냐. 너희들이 옛날에 소와 염소와 이렇게 죄를 부정하는 자에게 뿌려 죄를 씻는 것은 양심상 온전히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선을 행하는 것도 그 안에 내가 보면 어떤 욕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양심까지도 온전히 씻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무섭고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예수 믿고 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어머님이 너무 귀여운 거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제 양심에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러면 형님 부르셔서 그랬더니 내가 어느 날 탐나는데 어머니가 잠깐만 하시고 왜 이렇게 막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막 들어보고 막 이렇게 설거지 아니가 뭐라고 화가 나서 막 그러시는데 제가 가서 평소에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게 양심에 성령이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 본받아요. 그래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세상에 아니 내가 애미하고 뭐 무서워서 벌벌 떨는 며느리가 어느 오더니 그러더니 화낸 어머니를 다 끌어안더니 무섭지가 않은 게 기울기만 한 거야. 하늘을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안 받을 때 어머니가 막 니꼬라지 손톱질을
아니 왜 무서워해야지 그저 건이가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미쳤나? 나는 끄라고 안 놔주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왜 이러는 거야. 더 힘을 주고 어머니 너무 사랑스러운 거 아시죠? 나 어머니 무조건 어머니를 제가 사랑하고 있어요. 어머 제 마음에 두려움도 심이야.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막 그렇게 막 하는데 제가 부드럽게 안아줘서 그런데 이제 지정신에 돌아왔어. 제가 성령의 능력을 했다.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지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했지? 그러고는 쑥스러워하면서 제가 방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남편이랑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남편한테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야. 오늘 제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야간을 다녀서 늦게 왔죠. 12시 들어오는데 남편이 여보 왜? 엄마가 달라졌어. 왜? 며느리가 안 오고 식구가 얼마나 많이 설거지를 하면 우리 어머니가 밥 안 먹고 설거지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 몸이 힘들고 이러면 하면서 그릇을 탁 던지면은 이제 막 갔다 와서 시문 읽은 아들이 시작이 그리고 체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의 그것이 은혜라 이러면서 막 찬양해서 엉덩이를 흔들면서 설거지를 하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달라지셔서 여러분 저에게 역사하신 주주의사님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운 그 부심이 어머니까지 부어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권사님들이 아이고 당신은 며느리 목사 되는 바람에 지금 뒤늦게 고생하고 우리랑 다 놀다니고 뭔 고생이야.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그렇게 말이야 내가 목사 되라 그랬나 하나님 내 기도를 이상하게 들으셨어 막 이러잖아. 달라지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며느리가 그러는데 어머니 저보다 어머니 상급이 훨씬 더 커요. 어머니 된 사람이 큽니까? 그걸 만들고 빚은 사람이 더 큽니까? 만든 사람이 더 크지. 어머니 상급이 더 커. 야 천국 가면 나 상급이 엄청나. 내 상급이 보여? 우리 어머니 이러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이 바꾸셔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염소와 항소와 피와 암송아지 그 제사 절차가 얼마나 복잡해요. 무려 그것을 주님이 한 15장에 걸쳐서 이 제사를 만드시고 등대는 또 어떻게 빚어라. 살구고 모양으로 빚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절차가. 그런데 다 생략하고 아버지께서 이제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그의 이름을 위해서 비록 서툴지라도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만듭니다. 오늘도 보니까요 우리 박인비 아수수사님 왜 저렇게 잘생겼냐고 우리 박동 우리 아버님이 너무 잘생기시고 또 어머님 너무 미인이시죠. 그러니까 닮은 거야. 붕어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 몸을 들이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제 계속 교제하고 나가면 우리도 죽기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붕어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피의 능력이 이제 이것을 그저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신약시대에 너희는 너무나 복이 있다. 구약에는 맨날 제사를 그랬어. 글쎄 사단은 지금도 제사를 구해내죠. 그래서 부모가 제사에 오는 것처럼 속이잖아요. 귀신들이 오는 거예요. 부모를 가잖아. 우리 할머니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가지 예언을 꺼내요. 제가 참 사람이 그렇게 간사하더라고. 우리 부모님 생각을 하는 거야. 제가 부산에 있어서 맨날 쳐다보는 엄마 내가 다른 거 아무리 다 사드려도 내가 엄마한테 1000,000원을 주고 예수 믿으시면 내 1000,000원을 주고 당장 주겠다. 내가 다 해도 천국을 못 안겨드리면 내가 천국을 깨닫고 나니까 무슨 내가 효도를 하냐. 맨날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거야. 우리 아버님이 시부모님 모시고 계셨어요. 연아야 너 출가 외인이야. 네 마음을 알겠는데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 못 믿는다. 제사도 7대 장손이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요 저한테 하시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너는 한 다리 건넜다고. 너의 부모님 구원만 생각하고 너 그 지금 돌아갈 날이 임박한 그 친할머니 너는 얼마나 이뻐했는데 그 할머니가 영생을 얻는 구원 그 기도 너는 하지도 않는구나. 그 음성을 듣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제가 병원에 약국도 사서 할머니 할아버지만 전달을 우리 제도수 할머니를 기억하세요. 제가 전도하고 하나님 보이시죠? 우리 할머니 보여. 그래 기도원에 가서 밤새 철회하고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철회하고 저를 원하는 것을 알고 내려갈 때까지 강원으로 기도하고 얘기도 안 해요. 우리 할머니 그래. 여러분 그렇게 제가 배가 불러갖고 부산까지 그렇게 갔어요. 처음에는 우리 할머니가 싫어했어요. 주무시면 문 앞에 앉아갖고 할머니 있잖아 손님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나 뽑아주겠어? 내가 놀라겠어. 아이고 야야 됐다. 그런데요 나중에 우리 할머니가 정말 물도 못 마시고 돌아가실 직전이 됐어. 제가 그때 갔는데 우리 삼촌들이 6명이야. 전부 이렇게 몸이 이래 묻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제가 막 또 철회하고 막 기차를 타고 막 내려. 다 지금 할머니 돌아가실 직전이라고 다 모여있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할머니 붙들고 우리 이대로 돌아가시면 지옥인데 절대 안 돼 할머니 하나님 그러고 막 방언을 기도하니까 우리 삼촌들이 다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와더니 물으러 나를 막 오진 놈에 분들이 근데 저는 너무 간절한 거야. 근데 놀랍게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 역사하셨어. 일주일 동안 야구르트도 이렇게 못 넘기셨대요. 근데 제가 막 뛰더라고 막 그렇게 울고 죽고 했는데 우리 삼촌들이 못마땅해서 갔는데 우리 할머니가 깨어나셔서 깨어나신 거야. 아무것도 못 드셔가지고 돌아가신다고 다 모였는데 그러면서 야야 누룽지 좀 구수하게 끓여갖고 왜 그러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야 연하가 와서 기도해서 어머니가 깨어났는데 어머니만 살아가시고 처음 다 예수 믿자. 뭐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정말 할머니 이래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야야 내가 옛날 같으면 서울이 천리길 아니냐. 천리길을 받아보니까 내가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할게. 할머니 요한계시록 21장 젖가풀이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부터 쫙 천국으로 흘러내리는데 그 젖가풀이 지금 보이지 않아도 이게 시공간에 갇혀있으면 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그 설교를 했어. 집사님은 설교입니까? 이럴 때랬죠. 그랬더니 할머니 아멘 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어디서부터 제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할머니가 저만 믿는 거야. 아멘이 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뜻이 그냥 아멘 하세요. 이게 막 공용어니까 할머니가 알았다 아멘 그러고 주무셨어요. 그거 한잔 푹 주무시라는 거야. 야야 내가 참 이상한 꿈을 꿨대. 이런 거 뭐냐고. 무슨 내가 참 꿈을 딱 꿨는데 하얀 옷을 입은 남자가 4명이 나타났대. 옷이 굉장히 빛나는 줄 알고. 그러더니 우리 할머니 입을 벌려놓고 서울우유 있죠. 서울우유 1000ml짜리 그거를 4명이 돌아가면서 입에다가 묻더래. 그래가 서울우유.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할머니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 지금 어디 살아? 근데 부산에 살지 내가. 그래서 할머니 꿈에 마신 게 무슨 우유야? 서울우유던데. 할머니 부산에 살면 부산우유를 마셔야지 왜 서울우유를 마셔? 내가 아까 적합군 하늘마다에서 젖이 나온다고 했잖아. 생명의 젖.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그 젖을 빨고 살잖아. 그 영생도 생명의 젖 하나님부터 말씀을 먹어야 돼. 그 하나님 그게 서울우유. 내가 서울에서 왔잖아. 그 우유야 그게. 그걸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알았다. 그럼 서울우유를 먹으라고? 서울우유가 뭔데? 그게 예수님이야. 알았다. 또 잠이 드셨어. 그러더니 야야 안 되겠대. 또 깨져. 이게 죽기 직전까지도 이 영적인 싸움이야.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나타났대. 네가 아다시피 할아버지가 내 첫사랑 아니냐. 우리 할아버지가 막 소녀딸 그렇게 얘기하는데 할아버지가 안타까운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 정말 김여고 할 때 내 머리카락이 이렇게 딱 이러다 우리가 눈이 맞아갖고 결혼해서 이렇게 니네들이 다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다 콕 내 있는데 오라 그랬다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왜 그때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도순아 너 연하가 말한 그 예수 믿으면 절대 나한테 올 수 없으니까 다 씻어야만 나한테 올 수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나타났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절대 할아버지 있는데 못 온다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나타나요? 그 귀신이 그렇게 할아버지 모양으로 속에 가져가고 나타나는 거지. 왜? 천국을 못 가게 하려고 죽기 직전까지. 그래서 내가 다들 말도 죄를 부린지 어떡하나 딱 지금 내가 물어봤어. 근데 할머니 그 아까 꿨던 그 남자 4사람이 나타난 거하고 할아버지 나타난 거하고 그 장소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돼? 근데 남자 4사람들은 환하고 옷이 막 다이아몬드 옷수처럼 빛이 났는데 할아버지 얼굴이 잘 안 보였대. 좀 침침해갖고. 그래서 내가 할머니 맨날 구다고 제사 드렸잖아. 우리 할머니 맨날 막걸리 드렸어요. 그날 집에 가면 맨날 막걸리 내서 지도가로 골목을 들어가요. 그때 할머니 구달 때마다 무당들이 어떻게 해? 죽은 삼촌 왔다. 삼촌 내고 죽은 할아버지 왔다. 할아버지 내면 할아버지 온 것처럼 할아버지 그랬지. 그거 다 속이는 거야. 그 무당들이 그거 보고 사는 거야. 속이는 거야. 그 우리 할머니가요. 어쨌든 내가 알았다 그러고 주무셨는데 누룽지 드시고 바로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직전에 저를 가게 하신 거예요. 부산은. 할렐루야. 아멘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할머니가 천국 가시지 안 가시는지를. 아멘은 들었지만 그게 죽기 직전에 믿어도 천국 가실 수 있는. 우리 할머니가 평소 한복을 저를 배우셨어요. 머리를 딱 이렇게 기름을 갖고 탁 발라갖고 쪼를 탁 지셨는데 꿈에 딱 나타나신. 우리 할머니가 한복을 그 한복이 보통 한복하고 달라. 얼마나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그걸 다 입으시고는 이걸 치마를 우리 할머니가요 이게 긁어친다 부산말로 긁어친다고 그냥 방해된다. 이걸 다 그래갖고 이렇게 호치면 이걸 다 메고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시는데 막 그래서 저를 보고 막 손을 흔드시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셨어. 그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 가시고 천국을 가시고. 제가 그래서 우리 삼촌들 보고 제가 그랬어요. 아무 소용없어. 지금 제사드리고 서 성경에는 그게 귀신들한테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함께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제사는 내가 제물이고 내가 제사라 제물이다. 내가 예수님이 단 하나의 제물 하나님 제물이십니다. 정말로 그렇게 사랑 받으시고 놀랍죠. 이 언약이 피에 따르면서 피 흘림이 없었죠. 제사는 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는 이 친구가 그 절에서 이 성경을 깨닫고 있고요. 자살하려고 절에 앉아서 들어가 그냥 춤을 췄대. 혼자서 모든 것이 제가 다 벗겨지고 이게 내 노력으로 벗겨진 게 아니라 영원하신 언약이 하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저 그 피를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가시. 할렐루야. 최선의 선물이시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버지께서 이것을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은 이 선물을 너희들이 어떻게 이 소중한 것을 밟아가지고 누구한테 던질까봐 돼지에게 줘버릴까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우리를 역사의 경륜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스모그가 굉장하지. 우리나라도 지금 나갈 때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이 미세 그것은요. 이 아이유나 금속 이 공장들이 중국에 많아가지고 그들이 불은 누렸지만 어떻게 싫어. 공기 하나 제대로 좋은 공기를 못 마시고 지금 한국까지 유럽에도 지금 굉장히 왜 다 모든 우리 만드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다 이 사회 공기들과 혼잡이시 때문에 실은 편리한 것 같아도 옛날보다 훨씬 더 힘들고 더 사람들이 더 잔인해졌어요. 우리는 옛날에 이런 성분 이런 거 없어. 담도 없었어요. 그런 거 어디 있었습니까? 더 세상은 더 나도 악해가요.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 악해져 갈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가 올 것이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막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기까지 그것을 얼마나 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만큼 죄의 무게가 우리 삶을 짓누른다는 것이고 이것 해방되지 못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갈까 저리를 갈까 구슬에서 재짐을 벗어볼까 또 어디를 가볼까 그러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만든 아버지가 죄 없는 아빠가 이 땅에 와서 피를 다 쏟을 때 너희들이 그걸 믿으면 그냥 공짜로 사함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놀라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놀랍게 하는 사람 붕어빵으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소중한 선물을 귀하게 내 삶에 받아들이며 예수님 나름의 주시면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선물을 정말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여기고 아버지 버리거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과 원수로 행할 때에 아버지 이미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로 작정하고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내가 참에 아버지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정말 아버지 당신의 모든 살과 피를 다 쏟아서 아버지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것을 구약에 이미 제사로 드리라고 아버지 몇 천 년 동안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복 단 한 번 그 제물 그 산제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깨닫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물을 소중하게 받습니다. 그 선물을 제가 돼지에게 던지거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저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